우리 민수기에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에도 하고 명절, 구정 명절에도 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년이 넘었겠죠. 10여 년 넘는 그때에 유행하던 말이 뭐예요? 아파트 이름을 지면 어렵게 지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참 유행했죠.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왔었어요. 막 어렵게 발음하고 영어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짓는 아파트가 그렇게 분양이 잘 됐냐 그랬더니 웃음의 소리였죠. 시어머니들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는데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렵게 진다고 못 찾아가요. 앞에 글자만 가지고도 아들의 집을 찾아갈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쉽게 짓기를 시작을 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못 찾으니까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신우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와도 될 것을 이제 신우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쉽게 지어라. 그래서 혼자라도 오실 수 있게 해라. 그런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웃음의 소리가 왜 나와요? 그죠? 오는 게 거북하다는 얘기잖아요. 만나는 게 거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서로의 삶의 선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게 세계 어떤 나라에서 이 말이 통용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작은 불편을 가지고 감내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요. 시어머니 오시는 거,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고 또 딸 집, 부모가 딸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자식들한테 불편하다면 불편합니다 얘기를 하고 언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합의가 돼서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웃음의 이야기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김치 한 가지라도 주고 싶어서 가는데 자식은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들어가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요. 세계 제일의 애굽 나라를 애굽의 바로를 손들게 하고 그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앞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다베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다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는 거,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영 끝에 불을 사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작은 소리라도 들림에 이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끝에 진영에 불을 지르신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만 광야는 광야였어요. 씻을 물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먹을 물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으니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많은 야채를 먹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인들이 주는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작은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섞여 나온 작은 인종으로부터 작은 목소리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기억이 다 했다. 우리가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 불평할 수 있죠. 먹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불평할 일인가?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수가 쫓아온 소수의 다른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의 말이 확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응? 감사하는 말은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말은 작은 불평이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생각하고 연습하고 입으로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나와. 근데 불평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저절로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좋은 습관 가르치려면 수도 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나가서 형이나 언니들이 하는 나쁜 말을 듣고 오면은 바로 와서 그 말을 해요. 부모가 한 번만 웃어주면 이 말이 아이의 입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좋은 습관, 좋은 말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교육을 해야 아이들의 입에 붙는 거예요.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은 불평만 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3장 14장이에요. 왜 이들이 광야 40년을 돌아야 했던가? 바란 광야는 바로 가나안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정탐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땅을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산맥을 넘어야 할지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지파의 12명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13장 18절에 보니까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라. 그들을 12명을 보내면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정말 옥토 같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비탈길 같은 천박한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만에 이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두 남자가 메고 왔어요. 얼마나 송이가 크면 두 남자 장정들이 가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겠어요. 그리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락자손을 보았으며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디다.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어디를 부시고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락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락자손은 뭐예요? 거대한 자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든 지역마다 가나안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우선 아락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들과는 전쟁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40일 동안 12명의 정말 각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얼마나 지적으로도 상당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강대한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를 대보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짐승 작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이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가 막혀서 그 바람강에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화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죽었으면 좋았을까? 아유 죽어버렸을걸. 우리도 좀 힘들면 아유 죽을 걸 괜히 이렇게 억지로 산다고 살아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주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 우리 자식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모세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모세 믿을 수 없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며 저 가나안 땅에 저렇게 큰 아락 자손들이 있을 리가 없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14장 4절에 보니까 야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도 놀라운 은혜 맛봤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건넜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의 갯벌을 다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갯벌길을 그 사람이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땅을 다 말려주셔서 마른 바닷길을 건너왔어요. 지네 민족이 다 건너고 오니까 구름 기둥이 가서 가려워갖고 애굽 군대가 거기 빠져서 다 수장됐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본 것보다 눈앞에서 본 그 재앙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돌아가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돌아가자 애굽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 생활에서 나태되고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통곡할 줄만 알았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지 않냐?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같은 상황을 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지난 성경에는 뭐야?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그들을 보호해 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심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손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불평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 가나안 땅을 놔두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아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불평하고 했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할 것이래요.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요?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나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강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됐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드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많은 것이 두려워.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는 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그만큼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거라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10만 명. 근데 보면 될 것 같아. 오늘 3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하면 계속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오직하면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서를 읽으시면서 광야를 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